편하네요. 감사해요. 우리 장경 우리 자매님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 하나님 앞에 우리 정장로님 우리 감상금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서로 우리 장로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한두인 권사님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상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치유하는 광산을 발해주시고 그 호흡이 하나님이 주신 호흡과 성령의 숨으로 가벼워지게 하옵소서. 치유하는 광산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99편 10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PPT 설정해 주시죠. 네. 99편 10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음 주는 이제 101편 102편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 딱 선명한 이 그림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완성시키시는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이게 자동적으로 일상생활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로 생각하니까 죽으면 천국 지옥보다 간 것보다는 낫겠지 이 정도지. 천국 가고 싶지도 않고 오늘 당장 천국 가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춤추며 갈 분 몇 명이나 있어요. 천국 가고 싶다 해도 막상 너 정말 가고 싶지? 네, 가고 싶습니다. 그럼 빨리 와라 그러면 아이고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 이러고 손살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경험하고 매일 사는 게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부분에서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그 오랫동안 고민한 게 정말 고민하고 역사를 연구해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드립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다가 얻은 하나님의 그 응답과 이 계시의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99편 100편 이제 정의와 사랑이 함께인데요. 정의와 사랑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정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할 때가 있었나요? 어느 제국에 있었어요? 어느 왕국 나라에 있었어요? 단 한 곳도 없었어요. 어느 제국이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왕이든지. 그러니까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의를 주장하면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하면은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편협된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에 불타고 정의를 하옵소서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의를 불짓다가 내가 악해져서 사람을 사랑하여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데 정의가 무너진 사랑은 그 집단적인 이기주의고 편애야 그거. 공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자기 사랑이지 모든 사람이 인정한 공공의 선의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찾게 되는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가까워요. 통치거든요. 통치. 이게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통치, 그거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왕되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냐? 여호와 증인이 여호와 왕국 이단들이 그렇게 먼저 써버리니까 쓰기가 곤란해. 그래서 오해할까 봐 하나님 나라라 그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왕국이어야 돼요.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 그 국가가 되는 건데요.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왕국이에요. 정의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는 왕국이에요. 자, 보십시오. 제가 모든 여러분 제국을 봐보세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집트 제국 다 제국들 봐보세요. 이 정의와 사랑이 어우러지고 그 정의와 사랑이 정말 넘치는 제국은 이 지구상에 한 번이라도 있다 없다? 없어. 제국뿐만 아니라 제국이야. 예수님은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 예수님을 늘 구하고 싶고 그 주님의 다스림 받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요. 네. 그래서 이 정의와 사랑이 함께 다스리고 공존하고 넘치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99편 4절. 99편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크신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은 뭐냐? 정의를 사랑하심이 있는 거예요. 네. 정의를 사랑하셔. 여기에 정의와 사랑, 정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평의 기초를 다진 거예요. 이 땅에 공평이 없잖아요. 공평은 없어요. 평등은 주장하지만 평등도 뭐예요? 그 가진 자가 평등에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해가지고요. 25만 원씩 다 자기가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이에요? 그건 공평 아니에요. 어린 애들한테 아버지가 빚쟁이에요. 그런데 자녀들한테 용돈을 매달 이게 2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용돈을. 애들은 용돈 주면 너무 좋아.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용돈 주니까. 아버지가 빚이 많이 늘든 안 늘든 그건 애들은 상관없어. 그건 관심 없어. 용돈만 나한테 많이 주면 최고야, 우리 아빠가. 아셨죠? 안 해봤어요? 그렇게 우리 컸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수입이 500만 원이야. 근데 용돈을 올려주겠대. 얼마로? 50만 원씩. 아니 20만 원 줬으니까 25만 원 더 해가지고 45만 원씩 더 주겠대. 얹어주겠대. 용돈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야호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짱. 애들은 춤을 추지. 왜? 25만 원 또 올려주니까 용돈을. 공돈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대보면 700만 원씩 월 나가. 그러면 월 수입이 500만 원이었다가 빚이 매달 200만 원씩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철이 든 자식은 아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가문은 그러면 붕괴합니다.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빚더미 앉혀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빚이 불어나면 아버지도 감당 못하면 우리가 그 빚더미 다 안고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용돈 주지 마세요. 올리지 마세요. 그건 철이 든 자식, 경제 개념과 앞날에 대한 살림을 내다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할 줄 아는 눈뜬 사람이에요.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빚이 지든 말든 불하든 나든 뭐냐, 우선 나한테 용돈 25만 원씩 더 올려준대. 야 짱! 이라고 표 얻어 긁어내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국민을 속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부채가 1100조예요.
이거 1인당 전 국민에게 25만 원 주면 13조 원이 들어가요. 또 부채가 1100조 했다가 또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누가 선심 쓰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깨어나야 돼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의 흐름과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게 정말 정의와 사랑에 의거한 공평의 기초를 세우는 지도자인지 아닌지, 그 공평을 무너뜨린 사람인지를 잘 봐야 돼요. 퍼플린즈를 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가 한때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완전 거지꼴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정치의 꽃은 복지입니다. 외교의 꽃은 평화입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꽃이 어디라고요? 국민들의 복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공평의 기초는 사람이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01편 1절을 보겠습니다. 101편 1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 정의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천국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네. 그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환호를 질러라, 기뻐하고 모두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성전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신나서 하나님 옆에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냥 찬양이 좋아서 찬양하고 노래가 좋아서 찬양 부른 거 그거 말고, 그 자기 만족이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1편의 1절,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의 이 사랑과 정의가 함께 어우러지고 통치가 되고 다스리고 풍성해지는 걸 경험하니까 자연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찬양이 보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왕께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구약은 신약으로 항상 보인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0세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으니까 그 때를 알고 맨 처음에 입을 벌려서 맨 처음에 선포한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네? 네? 뭐였어요? 와, 회개하라에 꽂힌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기는 맞았어요. 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은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때가 찼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가까웠어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임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하나님 왕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이나 가야 되겠다. 그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천국 없어요. 죽어서 어디 갈 거예요? 달나라 갈 거예요? 화성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로켓 타고 은하계에 갈 거예요. 그런데 천국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도 않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갈까 말까 겁난 사람들인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어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지옥불에 뻘뻘 끄는 거 막 뜨거 막 그리고 막 죽고 싶어도 못 죽은다, 이를 부득부득 간다니까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 천국 가면 더 좋겠네. 그래서 죽으면 천국이나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천국은 있다 없다? 없어. 이 땅 위에 임한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천국을 구하고 늘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위에 경험을 못했는데 천국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을 때, 인도함을 받았을 때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네. 그리고 맛보기로 봐도 이렇게 기쁜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먼저 하는 나라로 구하게 기도가 나와버려. 하는 나라가 왕창 임하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한 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니까. 자,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고요. 네. 모든 제국 나라 왕들 봐보세요. 역사적으로도. 그들이 정의를 특별히 정의 부르짖는 사람들 나는 좀 조심하거든요. 네. 알고 보면 전부예요. 죄인이 의인치 하는 정의예요. 그게 무서운 거야.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의인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담의 모든 피를 가지고 온 이상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천하 여러분은 다 죄인이야. 네. 그런데 이 죄인이 의인인 채 하면 의인이신 예수님이 또 죄인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 알고 보면 전부 정의 부르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야. 다 내로남불이고 다 불이야. 속에 자기 그 집단이지. 이기적인. 네. 정의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데 보면 전부 위선이야. 네. 그리고 모든 사랑 그 다음에 정의 부르는데 보면 편협된 거짓 선동일 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느 역사, 어느 시대, 어디나 봐보세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누구를 봐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휩쓸려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딱 서야 돼요. 혼란은 이 시대일수록. 자, 그럼 이제 얼마나 이해했나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제. 예. 자, 약간 눈동자가 입신 들어가기 직전에 조금 흐리멍텅하신 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깨워야 되니까. 제가 한 분 봐놨어요. 이제 이건 보기 이제 물을 거예요. 노아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가지고요. 이제 열이 나니까 이제 옷을 홀라당 다 벗어서 나체로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잠들 때 그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벌러덩 벗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가서 이제 그 야벳 형하고 동생한테 이제 아버지가 벌러덩 벗고 있다고 전화해. 아버지 이렇게 벗고 있어. 벗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셈 야벳의 아들은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모습, 벌거벗은 모습을 안 벗기 위해서 이제 담요를 가지고 뒷걸음치 잡고 부끄러움을 가려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에 여러분 그 얘기는 아시죠? 그런데 이제 술에서 깨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셈 야벳 축복을 해줘요. 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 거고 셈은 셈의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함 너는 가나안 네 아들 가나안 저주를 받을 거다. 그리고 너는 셈의 종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함이 한 거예요? 노아.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나체로 홀라당 붓고 벌러덩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은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함은 그 아버지 그 나체를 보고 수치스러움을 보고 이만큼도 더 말을 보탰어요, 안 보탰어요? 형제들한테 얘기할 때.
못했어요? 안 못했어.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정의로움이지 사실이잖아. 거짓말 아니잖아. 하나님 무슨 거짓말했어요? 뭘 보탰어요? 뻥튀기를 해서 그렇게 거짓말로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냥 본대로 하나도 붙이지도 않고 하나도 빼지 않고 그냥 본대로 이 얘기 사실대로 정의롭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카메라 고발, 추적 60분 고발을 해야지.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오고 아버지가 다시 술 취하고 저 부끄러운 짓 안 할 거 아니요.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덮으면 최고냐는 거야. 덮으면. 잘못된 건 잘못되고 드러내야지 수치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것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막아야지. 많이 헷갈리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 궁금해요. 이 사회 속에서 이 성경은 지금 뭘 말씀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왜 함이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고 깨어나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그것을 일어나가지고는 나를 저주한 게 아니라 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말이야. 이거 뭐예요? 그럼 나는 셈에 무슨 종이 되라 그러고 뭐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정의로움이에요? 그런 정의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못 받아들여요. 단 한 명도 못 받아들여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꼭 성경을 보셔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이거 뭐가 정이고 뭐가 사랑이에요? 자, 그럼 솔직히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면서 형제들이 얘기한 것은 그건 정의로움이다 칩시다. 그 다음에 보지 않고 셈 야벳은 뒤로 가서 그 아버지의 북수치로움을 그걸 덮어줬다고 합시다. 그걸 사랑이다 합시다. 그러면 셈과 야벳은 그러면은 정의로움은 없잖아요. 사랑은 있어도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 그러나 함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은 없죠.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만 사실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정의로움은 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시대의 갈등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풀어져야 인생이 풀어지고 시대가 풀어지는 겁니다. 이걸 풀려면 교회만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풀 수 있는데 교회가 한쪽으로 편향돼 가지고 또 편가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여기 임해서 여기 통치되고 우리 일터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한 주님이 여기서 지금 통치하고 정의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그 천국이 여기 있네 라고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면서 계속 함의 정의를 부르짖고 계속 셈야벳의 허물을 덮는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야. 정의와 사랑이 따로 기름과 물처럼 따로 국밥이야.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자, 뭐가 정의로운 거예요? 조금 이제 좀 풀어드릴게요. 좀 오해가 좀 풀리도록. 여기 이제 술 취해가지고 노아가 벌거벗었다. 이 벌거벗단 말이
두 가지 히브리어에 나오는데 하나는 아롬이에요. 아롬은 뭐냐면 그 단어가 벌거벗단 말이 좋은 뜻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데 벌거벗었단 말은 부부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24절에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이어서 2장 25절에 보면은 부부가 아담과 하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말씀이 나오죠. 그 벌거벗었단 말 부부가 그것은 아롬이에요.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키운 자식도 성인이 된 자식 앞에 속은 못 갈아입어요. 갈아입으면 있어요? 큰일 나요. 성인 자녀 앞에 아빠나 엄마나 그 다음에 자식도 성인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앞에 속은 못 갈아입어요. 다른 방에 가서 갈아입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데 부부는 그냥 갈아입어. 속옷을 잘 늦게 입으려고 그래.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게 부부예요. 그걸 히브리어에서는 그걸 아롬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벌거벗었단 말을. 그러나 여기에 지금 그 뭡니까? 부부도 아니잖아요, 이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벌려도 옷 다 벗어버리고 나체로 그냥 스트리킹하고 그냥 이렇게 벌거벗었고 골아 떨어져서 술 취하고 잠든 이것은 에르와라는 단어를 써요. 아롬하고 달라요. 그건 성적인 용어예요. 에르와. 그러니까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보는 게 아니라 동성애와 같은 음흉한 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본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걸 구분해요. 이게 달라요. 아론과 에르와 이것을 용을 벌거벗었단 말을 분리해서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느 것이 어느 것이 정말 이게 정일까? 함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정일까? 아니란 거 알죠? 성적인 음흉한 마음으로 봤다는 것을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하체를 아버지 하체, 어미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죽일지니라.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가 벌거벗은 형제들한테 얘기한 것은 그냥 벌거벗은 사실대로 그들이 얘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왜 저주를 받게 되는가 가나안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9장에 쓸 때는 역사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는 기록하게 했어요. 그렇죠? 반응 좀 해봐요. 꼭 성경이 역사성이 있다는 걸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성인데 왜 그걸 근거한데 믿을 수가 없을까요? 그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창세기의 저자이고 기자를 모세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모세가 150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원독자가 누구예요? 맨 처음에 이 창세기를 받아들일 원독자가 누구죠? 출애굽한 1446년 주전입니다. 1446년 출애굽했거든요. 그래서 40년이 끝나니까 1406년경에 이제 광야 끝자락에 모압 평지에 모여 있어서 곧 요단강 건너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 정복해야 되는 그 가나안의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이들이 전쟁을 거인들과 함께 전쟁해서 한 번도 제식훈련도 안 받았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서 싸워서 그걸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무섭거든요.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건강한다는 보장 없어요. 어떻게 부상당하고 어떻게 죽음 당할지 몰라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줘서 이걸 쓰게 한 거예요. 이미 일어났던 노아의 술 취하고 벌거벗은 그 수치로운 사건을 클로즈업 시켜서 그걸 써서 원독자들에게 읽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원래 무슨 메시지를 음성을 들려주고 싶었을까?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지어내고 갖다 붙이고 이런 건 말고 그건 절대 하나님 말씀일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자 그러면 왜 노아의 이 원독자들에게 왜 노아의 술 취한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왜 그렇게 해서 있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심해. 노아 우리 조상이 노아가 그 방주를 짓고 8명이 구원받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니? 술 포도주 마셨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어가지고 이런 일 벌어졌어. 음란한 걸 알지?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받았어. 가나안 땅에 너도 지금 정복하려고 하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꼴이지 않아. 음란함이 판을 치고 바알 아세라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하늘에 풍성한 단비가 내리고 풍성하게 풍요로운 뭘 수확을 얻고 그리고 그 바알 신의 신전의 밀실에서 여사제와 재미 보고 소리 지를 수 있어. 많이 질러야 돼 소리를. 여사제와 동침하면서 그러면 그 비명 소리를 듣고 하늘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남신 여신이 그 자기 신전에서 그 행위를 보고 우리도 여보 동침합시다 해서 동침하면 비가 많이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수확을 거둬요. 어떻게 하면 바알신의 신전의 밀실에서 여사제들과 함께 그 제사 드리는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그 바알 신전의 밀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여사제들과 함께 동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가나안의 바알 아세라 신에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그것을 못 끊었습니다. 못 버렸습니다. 탐욕과 풍요와 쾌락이 맞물려 갔기 때문에.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이겨낼 사람이 여기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경고에 하기 한 거예요. 노아의 술 취해서 윤리적으로 도적으로 술 취하지 맙시다 이러면 이제 안 돼요. 그거 성경 그런 얘기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너들이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가면 적과 꼴이 오르는 것만 아니야. 노아처럼 함처럼 동성애가 바글바글해. 바알 신전들이 음란함이 가득가득해. 결국 그러면 저주다. 재앙이다. 멸망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들이 전쟁의 거인들이 있는데 전쟁을 해보니까 열정탐꾼이 40일 동안 갔다 와서 보고할 때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저들은 장수고 거인인데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이 싸워봤자 우리 다 죽는다. 백전백패다. 그 말이요. 사실입니다. 아셨죠?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실을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진리를 얘기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아직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이 진리인 것처럼 말한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벌벌 떠는 이들에게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이 자녀들 끌고 가서 지금 강제 징집되었고 총 메고 지금 에서 비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나가면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내일 징집해요. 그러면 여러분 잠 자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 그때 하나님이 확신을 주게 한 거예요. 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
가나안은 함의 자손인 저 가나안은 너희들 지금 싸울 대상인데 이들은 이미 셈의 종이 되리라. 너희들을 섬길 자예요.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확신을 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술 취한 벌거벗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원래 저자의 주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음성이에요. 얼토당토하게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면 큰 그게 상처가 되고 무섭습니다.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너무 가슴이 마음이 아파요. 자, 한 가지 이 부분 이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새가족반에서 이제 이 질문을 제가 하거든요. 새가족반 할 때 지난주도 감사하게 10명의 새가족반이 참여를 지난주도 했어요. 감사하죠. 네. 자, 한날에 왕이 어진 왕 지혜로운 왕이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너무 존경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국민들 가운데서 폭력범이 나오고 강도가 나오고 사기범이 나오고 농사 1년 농부들이 지어놓으면 떼강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찔러고 칼로 찌르고 해갖고 다 홀라당 다 그 1년 수고했던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이렇게 가축들을 키워놨는데 그것 가지고 먹고 살고 자식 교육을 시킬 텐데 다 뺏어다가 갖다가 팔아먹어 버리고 이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뒤숭숭하고 혼란스럽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어진 왕이 왕의 선포를 했어요. 그 당시 왕이 말이 법이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사기꾼, 이런 강도, 이런 폭력배들 이렇게 날강도들을 있으면은 무조건 신고해서 잡아드리겠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는 거치들을 못하도록 돈으로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다 왕이 선포하고 방을 붙였어요. 잡히면 무조건 돈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러니까 이제 다 잠잠해졌어요. 왜? 본때기로 잡히면 큰일 나거든.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법의 한계예요. 그런데 어느 청년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폭력을 빼앗아 가려다가 딱 붙들려 왔어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무릎을 꿇어놨어요. 여봐라, 너가 이런 죄를 범했느냐? 네, 왕이시여, 제가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여봐라, 고개를 들라이라. 그래서 머리를 잡고 이 죄수를 탁 고개를 들었더니 그 왕이 기르급에서 충격을 받았어. 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야. 그래서 이 왕이 한참 갈등과 고민하는 거예요. 번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법대로 하면서 돈을 뽑아야 돼. 당연히 그건 공정한 정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셨죠? 그러나 이건 내 자식이야. 하나밖에 없는 자식. 돈을 뽑아버리면 어떡해. 뽑을 수는 없어. 그건 사랑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박수진 우리 집사님을 1일 왕으로 5분 왕으로 세워드릴게요. 판결을 꼭 내리셔야 돼요. 이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잡혀왔는데 이게 범죄인으로 붙들려 왔어요. 그러면은 왕의 원래 정의가 세워지려면 공정하게 돈을 뽑아야 돼요. 자식은 자식이고 범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법대로 돈을 뽑아야 돼. 그렇죠? 그래야 정의가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도끼를 두고 다 보고 있어. 왕이 어떻게 지금 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어. 네. 그러면 돈으로 뽑아야 돼.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그러나 내가 내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아들 눈을 뽑아? 두 눈을 그것도. 법대로 정의를 행하면 사랑이 무너지고 사랑을 하면 편애는 될 수 있지만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저거 제자식이니까 저렇게 왕해야 돼. 왕아 물러가라. 그리고 걔는 탄핵감. 자, 그러면 박수진 주사님이 왕으로 돼서 이때 내 아들이 잡혀왔는데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그 고민을 해야 돼.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헛된 정의 이런 거 휘둘리지 말고 그거 이상한 정의야. 그런 거 다 눈속임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정의를 법대로 세우기 위해서 돈을 뽑도록 그래도 하겠어요? 어떻게 이 애미가 사랑하는 둘도 없는 자식이 범죄했다 할때도 내가 어떻게 저 돈을 뽑아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놓아주면 안 돼. 왜? 백성들 들고 일어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판결은 반드시 내려야 돼. 어떻게? 네. 알았다고. 감사해. 또요. 우리 형제님. 굉장히 고민과 갈등이 깊은 겁니다. 그래야 삶의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자식은 두 눈을 쌩쌩하게 보게 만들어주고. 이야, 대단하다. 네. 박기호 목자님. 우리 형우가 그런 일이 없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우 눈은 못 뽑지만 아내가 당신 뭐 했어? 지금 나 돈 벌어 다닐 때 그 아내 눈을 뽑아버리진 않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되지만 판결은 내려야 돼.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은 눈을 뽑겠다. 괜찮아. 형을 지금 저기 인도네시아 단둥선 갔으니까 많이 어렸을 때 얘기하면 괜찮아. 네, 감사해요. 다 이런 갈등, 싸움, 충돌 다 그런 얘기예요. 알고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새가족반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목사는 역사를 연구해보고 여러 가지 모든 사례들을 다 봤지만 이 정의와 그리고 사랑이 함께 이루어진 것을 내가 한 번도 못 봤고 아직 내가 못 찾았다. 여러분이 찾았다면 나에게 좀 얘기를 해달래요. 그런데 드디어 내가 찾았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나는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나의 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과 하나님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이 아들에게 그 옆에 집행관에게 얘기해서 왕이요. 저놈을 당장 묶어라. 마취시켜서 두 눈을 뽑아라. 그랬어요. 왕이. 그러니까 국론이 쫙 둘러 나눠졌어. 역시 우리나라 저 왕은 역시 정의로운 왕이야. 정의로운 왕이야. 환호를 질렀어. 그런데 또 한편 주의 국민들은 저는 무자비한 저게 무슨 애비야. 응? 자기 자식의 두 아무리 죄를 범했더라 두 눈을 자기 입으로 뽑으라고 이러고 들고 일어나서 다 그런 얘기들이요. 매스컴이고 나라고 뭐고 자니 우니 노니 사니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이요. 그래서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다 나라 망하게 물어 뜯으면 죽는다 그랬어. 멸망한다 그랬어. 그런데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국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통치받고 인도받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아셨죠? 네네.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눈을 뽑아라. 그래서 그럼 마취를 시켰어. 이제 이 아들은 나는 영원히 이제 제 대가로 두 눈을 영원히 보지 못할 거다. 그렇게 깨어났어요. 마취해서. 그리고 눈을 떠봤더니요. 보이는 거예요. 왜? 봤더니 깜짝 놀라서 딱 봤더니 아버지 한눈 없었어. 달아났어. 뽑힌 거. 그래서 자기 눈을 봤더니 한눈이 있는데 한눈은 뽑혔어. 그 아버지가 나를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내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두 눈을 뽑았는데 내 눈 하나 뽑고 저 자식 하나 뽑아 둘 뽑아라. 정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너가 두 눈을 뽑아버리면 볼 수 없으니까 나도 하나를 잃은 게 사랑이요. 너가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 뽑고 날 하나 뽑는 사랑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어요?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내는 이 정의. 죄인을 죄인이라고 쳐서 죽이고 멸한 정의가 아니라 뒤집어 씌워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여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게 정의가 아니라 그건 거짓정의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죄인을 의인되게 살리게 만들려고 자신이 지었는 자신의 죄를 옮겨서 짊어지고 십자가의 천벌과 저주를 받으신 그 정의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거기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남을 죽이고 남을 멸하고 남을 적폐로 몰아서 매장시키고 나는 정의롭다. 이거 전부 거짓 선동입니다. 그런 정의는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런 거짓 선택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과 정의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와 사랑을 거기서 쏟아 부음으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음으로 죄인을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었다는 증거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3일 만에 부활해야 됐던 거예요. 진정한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그리고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다스림받고 통치받고 인도받는 게 나는 이 땅 위에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강하게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천국의 기쁨이 임하지 않냔 말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지 않냔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그러지 마세요. 다 그거 편해. 자기기적인 사랑. 정의 그런데 속지 마세요. 거짓 정의입니다.
내 한 눈 빼고 저놈 한 눈, 두 눈 빼면 안 돼. 저 하나 하나 빼고 내 하나 눈을 빼야 돼. 내 눈을 빼라. 이놈들아, 저 아들은 봐야 된다. 내 눈 하나 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의인인 몸을 통째로 내주고 나를 죽여서 저들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살려내야 돼.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게 정의와 사랑이 함께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도 이 천국을 지금 경험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해, 입이 좀 둔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제가 달변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더 주님을 알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인데 내가 요 언변이 짧아서 더 편하기가 내가 제한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그 주님을 내가 전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데 이 시편이 이제 둘이 나란히 하나님께서 두신 곳이 뭐냐? 왕궁, 유다 왕궁과 그리고 성전이에요. 아셨죠? 여기 지금 왕궁 얘기, 성전 얘기,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라, 그게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100편에서요. 왕궁과 성전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가까이. 따로 떨어뜨려 놓지 저 멀리 떨어뜨려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게 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은 원래가 하나님이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을 본받고 싶어서 사무엘에게 우리가 왕 세워달라, 저 강대국처럼 우리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사무엘아, 쟤들의 말을 들어줘 보려라. 니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왕됨을 버린 거야. 날 버린 거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픔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샬롬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가를 대리 통치자로 세워놨는데 지가 진짜 왕인 줄 알고 그 난리를 치르고 백성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고 세금을 뜯어가고 그리고 왕궁에 배부르고 병들고 그리고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민심은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다 그 열왕기도 사무엘상이나 사울 왕 초대 왕부터 시작해 가지고 분열 왕국 돼 가지고 남북 열왕기 상하를 보세요. 다 그 얘기들입니다. 오늘날 똑같잖아요. 너무 다른 게 없잖아요. 나란히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왕국인데 사람이 왕이 되면 그때부터 억압과 폭행과 모든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왕 중의 왕은 왕궁에 계신 게 아니라 성전 시온사 지성소 시온소에 계십니다. 왕궁을 보면서 진정한 만왕의 열국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심과 우상과 음란함에 눈이 어두워서 눈은 떴지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궁도 586년에 싸그리 딱 불태워버리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소용없으니까. 아셨죠? 눈은 떴으나 맹인이 맹인을 인도했던 겁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1절부터 100편 1절부터 3절에 환호성 울리며 주 앞에 나가라. 환호성을 울리면서 1절 봐보겠습니다. 100편 1절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2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왕 앞에. 그 다음에 감사의 노래로 왕 앞에 돌려라. 예, 여러분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 대대에 비친다. 네, 아멘. 이제 저자 요도 이 사실에서 진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서 못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실만 얘기하지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이 나 듣는 대로 이 정도 눈곱도 나 안 보태고 나 그대로 말해. 나는 본대로 나는 이만큼도 안 하고 나는 그대로 날 말해. 이 사람 죽이는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다 죽습니다. 가족도 다 죽이고요. 목장도 다 죽이고 민족도 다 죽이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는 사실대로만 나는 얘기한다 주장한 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라가 있고 이 모양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린이들이 정치를 하니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황금 송아지 앞에 경매하고 뛰놀면 결국 우상 숭배자로 멸망을 받고, 왕이신 주님 앞에서 기뻐 뛰놀면 정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기쁨이 임한다. 다시 한 번 더. 황금 송아지 앞에 경배하고 뛰놀면 결국 우상 숭배자로 멸망을 받고, 왕이신 주님 앞에서 기뻐 뛰놀면 정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기쁨이 임한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실 때 거기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임하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아멘. 천국의 기쁨이 우리 삶 중에 넘쳐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정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고 차고 넘치는 이 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함이 우리의 삶 중에서 계속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소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